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표준 설교집, 이를테면 수없이 많은 설교를 평생 하셨지만은 참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설교는 꼭 들어야 돼, 이 설교는 꼭 전해야 돼 하는 말씀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자기 설교 아닌 설교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 설교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가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를 가지고 나왔죠. 참 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는 참 4살 터울로 요한 웨슬리가 형이지만은 기독교 역사 또 영국 역사에 참 위대한 자취를 남긴 형제였습니다. 그분들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참 위대하죠. 아버지 사뮤엘 웨슬리하고 그 수산나 사이에 19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한 어머니가 19명을 낳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 수산나, 그러니까 웨슬리의 어머니의 그 수산나의 가족에는 한 어머니가 25을 낳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수산나가 19을 낳았는데, 그 당시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은 때인데, 이 19 중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9명의 자녀만 이렇게 장성하게 자랐는데, 그 중에 요한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나중에 요한 웨슬리에게 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쓴 편지를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원칙을 가지고 기율을 어렸을 때부터 드리는,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 가운데 제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고집을 꺾어라 예요. 어렸을 때 고집을 꺾지 못하면은 그 아이의 인생도 좋아지지 못하고 결국 그 부모에게 사회에 큰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 그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수산나 웨슬리예요. 그 딸 중에 하나 좀 말 좀 안 듣는 딸이 있었나 봐요. 그 일화에 보면 그 수산나 웨슬리가 검정 숯을 잔뜩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바구니 담아서 그 딸 보고 이리 와라, 이 숯을 한번 안아봐라, 불은 없어, 뜨겁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애가 주저하는 거야. 왜 그래? 엄마, 불은 없어서 뜨겁지 않을지 몰라도 이 숯이 검정 것들이라 내가 이걸 안으면 옷이 어떻게 돼? 그래? 맞다. 꼭 잘못한 행동을 해서만 그 안에 불이 나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생각도 품고 있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 자체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녀를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갔는데요. 저도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한번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대학에 가니까 우선 그 방문객들에게 그 학교 소개 영상을 한 5분짜리 보여주는데, 그 영상 가운데는 그 옥스퍼드를 빛낸 사람들, 아니 옥스퍼드를 나와서 세상을 다르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노라면, 이야, 과연 이 옥스퍼드 대학이 세계 제일의 명문이구나. 그걸 그냥 오는 사람들이 그냥 다 느끼게끔 얘기하는데, 그 짧은 영상에 이 요한 웨슬리의 형제가 나옵니다. 요한 웨슬리의 찰스 웨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대학 옥스퍼드가 얼마나 이 두 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채플, 이 성당인데 예배당이죠. 네, 정말 나라를 빛내는 인물들, 대단한 분들을 그 추모할 수 있도록 벽에도 또 바닥에도 그들의 이름을 써놓고, 또 밖에 야드에 그 세미토리가 있어서 그 묘비 같은 것도 좀 있는데, 거기 가서 잘 보면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요한 웨슬리 형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을 단번에 가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 나면 한번 가보세요. 어쨌든 이 옥스퍼드 대학을 웨슬리가 먼저 형이니까 들어갔을 텐데, 공부하는 중에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목회를 좀 돕기 위해서 요한 웨슬리가 잠시 학교를 쉬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찰스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죠.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을 받는데 정말 남다르게 좀 더 준비하자.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더 준비하자. 그래서 그들은 금식도 하고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경건 생활을 연습하면서, 또 주말에는 빈민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게 홀리클럽이에요. 나중에 웨슬리가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보니까 동생 또 친구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웨슬리도 같이 거기에 멤버가 돼가지고 그 홀리클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홀리클럽을 만들자. 그래서 최소한 1, 2, 3학년 30명씩 MDB에 90명을 전적으로 교회들이 다 후원하면서, 이들은 학비,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 그리고 영성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탁월한 목사님들이 멘토가 돼서 멘토링을 해주자. 그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성결교단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53명을 우선 이렇게 스타트를 하게 됐거든요. 그걸 제가 홀리클럽 이름을 붙인 것은 요 웨슬리 형제들 같은 분이 좀 나왔으면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씩 맡아요. 가능하면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참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두 형제가 굉장히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평생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찰스 웨슬리가 약간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네, 이들이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 갈 때도 같이 갔어요. 같은 배를 타고요. 그러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참 평안하게 풍랑 중에서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가는 모습을 요한 웨슬리도 그렇지만 찰스 웨슬리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네, 조지아에서 선교하면서 좀 다른 지역에서 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찰스 웨슬리가 먼저 귀국을 하고 요한 웨슬리가 그 찰스 웨슬리가 돌보던 그 교회, 세운 교회도 돌보다가 같이 이제 귀국한 일이 있는데, 늘 찰스 웨슬리 마음속에도 요한 웨슬리와 같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더구나 이 찰스 웨슬리는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그 셋집에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인 터너 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찰스 웨슬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갔는데 그 기도를 듣고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찰스 웨슬리가.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써놓은 일기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 2절 말씀을 읽게 됐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진심으로 자기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늑막염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감동이 됐는데, 그 날이 1738년 5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웨슬리에게, 형님한테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 치유받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웨슬리도 그러한 갈망이 있던 차에 동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더 갈급해지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자신도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 찰스 웨슬리 회심한 후 3일 후에 5월 24일에, 찰스 웨슬리는 5월 21일에, 5월 24일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광장에 갔다가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찰스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신앙적인 경험을 이 요한 웨슬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여기 요한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의 그 설교를 자기 표준 설교집에 담아놨는데,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는 뭐 대단한 설교가고 신학자고, 이 찰스 웨슬리도 사실은 신학자인데 이분은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6,500개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그 만들어진 그 메소디스트의 찬송 거의 대부분을 다 이 찰스 웨슬리가 쓴 곡이에요. 우리 현재 부르는 우리 한국 찬송가 안에도
곡이 13곡이 바로 이 찰스 웨슬리가 쓴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는 찬송이 다 찰스 웨슬리가 쓴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또 비바람이 불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이 찬송이 다 찰스 웨슬리가 해서 요한 웨슬리와 함께 동역을 했던 분인데, 오늘 이 설교는 1742년 4월 4일에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이 찰스 웨슬리가 한 설교입니다. 사실 원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딱 한 절인데, 그 5장 14절을 보면은 3등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찰스 웨슬리의 설교의 큰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잠자는 자요 하는 거예요. 누가 잠자는 자냐? 언제 자는 거냐? 이 잠자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게 두 번째예요.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이 그들에게 주는 약속인데,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3대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요사이 다시 정말 이 웨슬리 설교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뭐 대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요한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처럼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그 믿음, 은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성적이었던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전에 설교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은 어떤 지식이나 신앙적인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주 목적이,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듣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우선 잠자는 자가 누구냐? 잠은 언제 자요? 주로 밤에 자죠. 밤에. 근데 밤에도 안 자는 자들이 있어요. 뭐 하고 안 자죠? 이 밤에? 소위 밤문화라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이 코로나19에 참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밤에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몇 시까지만 영업을 하려니, 또 몇 사람이 이상은 못 모인다느니 뭐 이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를 갔다가 마포대교를 건너오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어요. 거의 다리가 다 막히고 경찰들이 막 모여있고 차선을 한 개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고 가고 통제를 하는데 무슨 난리가 났나 하고 창밖에 보니까 주로 그 밤에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클럽 시간 제한 철폐하라 뭐 하는데 다리 위에서 하니까
까닭 잘못하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찰들이 뭐 위에 있고 뭐 아래 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참 코로나19에 어렵겠구나. 그분들의 슬로건 가운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는데 말이에요. 그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같이 모이자 그랬나 봐요. 막 모여가지고 해요. 저는 주로 9시 반이면 자니까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오늘 읽었던 예배소서 5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 은밀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을 말로 옮기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말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키웠지만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문화 속에 접하면서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고백록에 고백한 거에 의하면은 완전히 어둠 가운데 어둠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지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 낮에는 그래도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밤에 살기 때문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어둠의 일들에 쩔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비춰보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회심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들이 땅에 다 덮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어 우리오니 가려 얼굴길에 못 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이 자연인 상태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찰스 웨슬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영적으로도 무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아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자기는 아픈데 건강한 줄 알고 자기는 묶여 있는데 자유로운 줄 알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도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 지옥의 입구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는 거죠. 이걸 찰스 웨슬리는 뭐라고 했냐? 라오디게아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라오디게아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책망받은 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 열정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신앙생활.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갖춰가지고 종교인인데 남에게 그저 폐를 안 끼치는 정도, 그리고 조상들이 믿어오는 거 그냥 잘 이어가는 정도. 이게 찰스 웨슬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영국의 사람들의 영성인데 라오디게아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건 뭐냐면요, 엘리가 될 것이냐 사무엘이 될 것이냐예요. 엘리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연륜도
전통도, 지위도, 고난도, 또 물질도,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몸만 불키고 있어요. 걷지도 못해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흔들어져 앉았는데 자는 건지 깨 있는지 비몽사몽이에요. 비전도 없어요. 그게 엘리입니다. 한국 교회가 135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115년을 지나고 있다고요. 엘리가 될 건가? 그러지 않으면 사무엘이 될 건가? 사무엘은 누구예요? 마치 시종처럼 들어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어진 것도 없고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 지위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 아이는 달려갑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도 소망이 없고 교회도 소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엘리가 될 것이냐 사무엘이 될 것이냐, 네가 엘리가 될 것이냐 사무엘이 될 것이냐를 결단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영성을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 찰스 웨슬리가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적 바리새인이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계실 때 종교적인 외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이 가시거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겉은 하얗지만은 안에는 해골이 가득한 자야. 이게 바리새인인데, 찰스 웨슬리가 그때 유대교의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적 바리새인이 있다. 지금 그 당시에 영국 신앙인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춰봐도 어느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적 바리새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안에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에게는 호흡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니만은 그 실상은 죽은 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뭘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식이 사라져버린 이들, 지금 찰스 웨슬리는 잠자는 자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요, 계속 깨라는 거예요. 자지마, 깨, 일어나야 돼. 영국교회 일어나야 돼. 신자들 일어나야 돼. 자지마. 잘못하면 죽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깨어,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저는 그 음성을 쭉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요한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나운 비바람이 주위에서 몰아치고 여러분은 지금 파멸의 심연, 그분의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그 심연, 그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그 요나가 배 안에서 잠자는 모습이 생각나요. 이방인들이 살려고 백방 노력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요나한테 와서 여보시오, 당신은 왜 잠만 자고 있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당신도 믿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좀 기도 좀 해. 당신 믿는 신한테 부르짖어 보라고. 왜 잠만 자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라요. 세상이 일어나서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기도해 보라고.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나가 그 폭풍에 자신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던져라. 이렇게 지금 찰스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는 그 설교문에 베드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베드로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처형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피곤했는지 또 너무 맞아서 그런지 착고에 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쳐서 깨웁니다. 야, 지금 잘 때야 일어나야지. 네. 그래 성경 구절을 찰스 웨슬리가 거기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바지 그 띠를 띠라는 거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요 비몽사몽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나와 보니까 감옥 밖이에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천사가 나를 그 깊은 옥에서 그 잠에서 나를 깨어냈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아침에 죽을 뻔 알았는데. 그리고는 그 길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나왔다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피신하는 그 대목을 이 찰스 웨슬리는 여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라. 세상적인 행복의 꿈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다. 이 세상에 장막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은 나그네다. 영원한 나라로 출발하라. 심판과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준비가 되어 있나? 성도들 위해서 준비한 유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에 잡에 취해 있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는가?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가? 당신의 등잔에 기름은 충분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가? 당신은 성령의 성전임을 아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찰스 웨슬리는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깨어 일어난 자들에게 약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찰스 웨슬리는 병에서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돼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이렇게 비춰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광선으로 치유를 받게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만 있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빛이니까요.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기 약속이기 때문에 찰스 웨슬리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빛이 너에게 임해서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송두리째 변화돼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